요나가 자신이 외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느느웨의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계획을 철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분이 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면서 니느웨의 성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성을 요나 자신이 감히 포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 밖 동편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느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재앙을 거두신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항변을 들으시고 자신의 요구대로 그 성을 40일 후에 반드시 멸망하실 것으로 알고 그 멸망의 극적인 순간을 감상하기 위하여 지금 초막에 앉아 있습니다. 이 어리석고 못난 선지자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요나의 벗겨진 머리를 덮어 햇빛으로부터 그 대머리의 고통을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벌레로 하여금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깔아 먹게 하여 시들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햇빛과 더불어 뜨거운 동풍을 또한 예비하셨지요. 동풍이란 사막에 종종 일어나는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약 105도 내지 120도 정도의 온도를 지니는 숨막히는 바람을 말합니다. 이 동풍이 불어오고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쬐니 요나는 또다시 원망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 나를 좀 제발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현대인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항변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물으심으로 요나서의 끝을 맺으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요나서를 끝을 맺으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우리는 진솔하게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준비를 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은 요나야 도대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 밖에 나가 초막 아래 앉아 성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요나야 너의 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도대체 넌 누구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는요 내 자신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자신을 위하여 초막을 짓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는 알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듣고 깨닫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 사랑하며 자신만 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작게 보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크게 보여진 것입니다. 자기 손에 있는 은혜의 콩은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밥에 있는 은혜의 콩은 커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를테면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햇살에서 자신의 머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박넝쿨을까지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니느웨 성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 크게 부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인간의 삶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그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살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위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기도 하지요. 특히 이민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덤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지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죄값으로 죽었던 너희들을 샀었기에 너희들은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입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을 지키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삶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정년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이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증인되라는,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전도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물으십니다. 너 존재의 목적이 뭐냐? 전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셨지요? 일상이 전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대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나야, 너의 삶의 기쁨의 근원이 뭐냐? 여러분은 삶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못하며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물고기 배 속에서 구원을 받아 나왔을 때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상 초유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그는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그마한 박넝쿨 잎 하나가 자신의 머리를 햇빛으로부터 가리워주는 것을 보고 그는 기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인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관이 뒤집혀지면 이런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웃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우려야 하며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가 저금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면 또 한 끼 배를 채우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영적인 감동과 눈물을 흘리는 감화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짐승에 비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기뻐했던 박넝쿨은 하루 만에 벌레에 의하여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은 마치 박넝쿨과도 같이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니콜라이 고골이 쓴 외투라는 중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안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카키 예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아카키 예비치. 그는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외투가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 외투 하나를 사기 위하여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을 저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이제는 리타이어할 정도까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외투 한 부를 삽니다. 그걸 사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출근 시간에 내 외투를 입고 폼을 잡고 내가 출근을 해야지 하면서 혼자서 외투를 끌어안고 기뻐 춤을 추면서 그 연세 드신 분이 골목길을 너풀너풀 춤을 추면서 걸어오는데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외투를 빼앗겨버리고 떡이 되도록 얻어맞았습니다. 너무너무 얻어맞아서 시들시들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또 한 번입니까? 하나님은 또 물으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것에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느냐? 나의 행복이 있는 그곳에 너희 행복이 있는가? 내가 춤을 추는 그곳에 너희들도 춤을 출 수가 있는가? 우리 시간 이 주님의 음성에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슬픔이 있는 곳에 나의 슬픔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뜨거운 진한 눈물이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눈물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예, 주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도 기뻐합니다. 당신이 행복해 하시는 그곳에 나의 행복도 있습니다. 당신이 춤을 추는 그곳에 나도 춤을 춥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 그곳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영혼 구원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영혼 구원 현장에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곳에 하나님의 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야.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요나야, 도대체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고 계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10절을 보실까요?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말씀 속에서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의 영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가리워주는 박넝쿨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는데 요나는 박넝쿨 하나를, 그 잎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가치보다는 가격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민생활 10년 만에 집을 사고 그토록 타고 싶었던 최고의 차,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벤츠인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차가 제일 좋은 차인지. 차를 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룬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그 차를 쓰다듬으면서 차에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영숙이 지어주면서 고맙다 들어오면서 쓰다듬어주고 나가면서 영숙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차에다가 뽀뽀도 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애지중지했던 그 차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사나이가 타주로 좀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두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출장 가는데 밤낮으로 꿈꾸는 것도 다 영숙이 꿈만 꿉니다.
그런데 아내가 도대체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가 한번 보자 하면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타고 나갔는데 금방 스탑 사이에 다른 차가 서 있는 걸 모르고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왕창 무너진 거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큰일 났다.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이 차인데 이거 여상하지 못하겠다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타고 나가다가 당신 차를 앞차 서 있는데 받아버렸어요. 앞이 왕창 나갔습니다. 남편 말, 여보, 당신 몸은 안 다쳐서? 당신 몸만 안 다쳤으면 돼. 차야 고치면 되지. 고칠 수 없으면 다른 거 사면 되지. 여보, 걱정 마. 가만히 두어 내가 가서 처리다 할게. 신경 쓰지 마. 여보, 사랑해. 이렇게 전화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경상도 사나이가 아이고 문디야, 너는 뭐 하러 가지고 다니노? 발은 오무가 올랐나?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그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냐? 당신 같은 사람은 일평생 돈 벌어도 못 사.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부부가 뭐 괜찮게 살았는지 어떻게 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내라는 귀중한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격으로 따집니다. 보세요. 아내한테 한 말,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신 일평생 벌어도 그 차 못 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 학에 나왔나? 전공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돈을 버나? 내 딸 하나 굶어주지 죽지 않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따집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인품은 어느 정도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가? 가슴은 얼마나 따뜻한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어느 정도 있는가? 이 아름다운 영적 가치를 보지 않고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인간을 가격으로 매겨서 평가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너희도 소중히 여길 수가 있나? 내가 아끼는 것을 너희도 아낄 수가 있나? 천하보다 더 귀중한 한 영혼을 내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아느냐? 너희들도 그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아끼고 있느냐? 대답해 보라. 이렇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내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다. 자, 우리는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요, 내가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내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내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철저히 박넝쿨의 중심의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해도 그의 마음속은 박넝쿨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 잘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순장이 되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박넝쿨밖에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물질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주어가 요나였다면 11절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의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을 나 여호와는 아끼고 귀중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중심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요 물질엔 박넝쿨 중심이었으나 하나님의 중심은 사람 중심이요 영혼 중심이요 구원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웃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는 왜 이웃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의 귀에는 지옥으로 달려가면서 소리치며 아우성을 치는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의 그 몸부림치는 외침의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박넝쿨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박넝쿨에 있는 한은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박넝쿨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저들의 애절한 절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재산을 증식시키고 내 건강을 관리하고 내 지위를 보존하고 내 명예를 더욱 높이려는 등 내 온갖 관심이 박넝쿨에 머물러 있는 한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참으로 소중한 것을 전혀 볼 수 있는 시각을 상실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나무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나의 모든 물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목하십시다. 만약 우리의 눈이 박넝쿨에 가려워 이웃을 볼 수 없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의 눈이 박넝쿨의 가치관에 가려 하나님의 소중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된다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시어 우리의 박넝쿨을 씹게 하실 수 있으며 동풍을 보내시어 우리의 박넝쿨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굳게 붙잡고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한 번 동풍을 일으키면 풀잎처럼 순식간에 말라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 되십니다. 벌레를 만드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실 수도 있고 동풍을 만드신 하나님의 동풍을 보내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바꾸기 위하여 죄악된 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요나 선지자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이 요나 선지자 한 사람에게 외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나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에게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박넝쿨의 실물을 통하여 그의 비뚤어진 가치관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그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너의 기쁨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네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요나 한 사람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저의 설교를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며,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것을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혼 구하는 것 이상 영광이 되는 것도 없고, 영혼 구하는 것 이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없고, 영혼 구하는 것 이상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치 있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하루 피었다가 시들어버릴 박넝쿨을 포기하고 그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예화 속에 있는 걸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원주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부족의 특징은 벗고 다녔습니다. 그는 수십 년, 약 한 25년 동안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으나 한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밤이 맞도록 밖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내 종아, 너가 이곳에 왜 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가 진짜 모르고 있구나. 내가 저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아끼는지 네가 아느냐? 그럼요, 알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세 마디입니다. 벗어라는 세 마디였습니다. 벗어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아끼고 귀중하게 여겨 너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벗었다. 너가 진정 저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너도 벗어라. 다음날 아침 식구들이 모여서 지난 밤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철없는 두 아들들이 먼저 벗었습니다. 그 다음 사모님이 벗었습니다.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벗었어요. 그리고 옷을 안고 마을 어귀에 나가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순간 온 부족들이 이 선교사님의 가족 앞에 엎드려 울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자존심도 우리의 그 어떤 희생도 벗고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엄청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한 장 부릅시다.